네, 어제 예수님께서 빈들에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 사건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그런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는데도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냥 왕을 삼고자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시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러 떠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한이 이 복음서에 그 앞에서도 나타난 게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하고 병자들 고쳤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오실 메시아라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3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위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왕되고 힘과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축혀 세워서 왕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단칼에 그쵸 거절하시고 그들이 원한 대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떠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가버나움 건너편, 그러니까 반대편 쪽으로 내 보내셔요. 먼저 가라고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건너갈 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한 4km 정도를 이제 그 배를 저어서 간 거죠. 어, 제자들 뭐 12명이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배였는데 이 바람이 하도 많이 불어서 이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이게 4km 정도 가면 이 그 갈릴리 이 호수가 이거 호수죠. 원래 크니까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아마 호수 거의 한 가운데쯤 갔을 때 이런 돌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요. 이 갈릴리 지역은 우리가 얘기하는 해수면보다 밑에 있는 호수라서 이렇게 위에서 언덕 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자들이 직업이 있지만 뭐 베드로도 그렇고 고기 잡는 사람들이라서 웬만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밤새도록 그렇게 그 배를 저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큰 그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시죠.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배가 그들이 가려고 한 땅에 도착했다. 그렇죠? 이게 폭풍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가고자 했었던 그 가버나움에 도착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이 걸어오신 것을 사실은 그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리고 요한복음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던 것 그 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사건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요한복음 6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이 왔을 때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먹이실 생각 계획이 다 있으셨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섯 번째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요한복음에 7가지의 이적이 있는데 다섯 번째 이적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적이 뭐였냐면 가나안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한 그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치신 게 그 두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적은 뭐였냐면 그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게 세 번째 사건이었고, 네 번째 이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신 것이고, 지금 이 다섯 번째가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이적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메시아라는 그 대상, 믿음의 대상이라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늘 그래요. 믿음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칫 신앙인들이 실수하고 그 잘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대상으로서는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그쵸?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믿는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 대상이 주는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턱대고 대상만 믿는 거죠. 그렇게 대상만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저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도와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 그렇죠? 나와는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라든지 그런 친밀함이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얻는 그런 믿음의 대상으로만 삼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것을 사실은 또 다르게 하나님을 우상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친밀한 것 같이 그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그런 것을 복주시는 그런 다른 우상들보다 같은, 그쵸? 그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제가 이 요한복음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아까 그랬죠. 제자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하시냐면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테스트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다음에 신하를 고치는 거,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들 고쳐주신 거.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 이렇게 보고 이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어떤 그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어떤 기적을 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죠. 관찰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참 정말 메시아가 맞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네 번째부터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알아가니까 그 빌립한데도 시험했다고 나오잖아요. 테스트를 한 거죠. 이제 하나씩 테스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나. 그래서 이 오병이어 다음에 예수님이 이번에는 같이 가진 게 아니라 뭐 했죠? 배에다 제자를 태우고 그냥 보내버렸죠. 네? 이게 다른 그 마태복음에 보면 재촉해서 제자들 배에 태워서 딴 쪽으로 보내고 당신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런 폭풍우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바다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몇 시쯤에 오셨냐면 밤 한 사경이라 그러죠. 근데 한 새벽 3시서부터 한 6시 사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시간이었고,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 광야에서 먹고 나서 배부르게 먹고 나서 배 타고 가려고 그러면 몇 시간, 최소한 5시간 이상을 뭐 한 겁니까? 10시에 떠났다고 해도 밤새 노젓고 폭풍우 속에서 정말 이 사람들 아마 이거 보통 폭풍 아니고 정말 죽게 될 정도의 그런 폭풍 사투를 한 거죠. 밤새도록. 그때 예수님이 물로 걸어서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폭풍을 잠재워 주시고 그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뭘 잊어버렸다 그러냐면 주님께서 광야에서 떡을 떼시던 일, 떡으로 많이 배불러 먹이셨던 그 일을 어떻게 되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때는 자기들이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고 했는데 자기들 삶에 이제는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폭풍 속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다 잊어버린 거죠. 주님이 올 것도 기대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걸 다 보여줬는데 정작 자기들이 어려울 때는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령인 줄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했으니까 예수님일 수 없고 이 바다에 어떤 그 유령, 어떤 괴물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이제 믿음의 내용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를 잠잠게 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어디죠?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제가 그랬죠.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아들은 뭘 같이 한다고요? 아버지와 모든 것을 같이 하는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고 절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이 폭풍우를 겪고 나서 뭘 알았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이 제자들한테 어떤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으로 그냥 메시아를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것을 이런 폭풍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뱃사람이라서 바다를 잘 알아도 몇십 년 동안 이 바다에서 고기 잡고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폭풍우 속에서 정말 나약한 존재였고 그런데 주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또 본 거는 주님은 이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기들 왕 삼을 때는 안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예수님 쫓아갈 때 자주 제자들이 싸우는 게 뭐였냐면 누가 넘버 2고 넘버 3를 할 거냐. 그게 제자들 관심이었잖아요. 아시죠? 가다가 제자들이 싸우는 것 중에 그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누가 좌편에 하고 우편에 할 건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여기 이 오병이어를 하고도 보고도 아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신 절호의 찬스다. 이게 지금 숫자만 해도 한 15,000명, 2만 명인데 이 사람들 잘 규합해서 이제 뭔가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거 다 거절하시고 좀 실망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정말 이런 폭풍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할 때는 주님께서 거절하셨지만 제자들이 그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는 원래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를 가지 못했지만 주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원래 가려고 했었던 방향을 갈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면 그 거기에 그 가시 덤불 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불이 있었잖아요. 불이 있는데 불이 사막에선 불이 잘 나잖아요. 그러니까 탈 수 있는데 이 가시 덤불이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탔단 말이에요. 안 탔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요한이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기서 집어넣어서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날 때 대면하실 때의 그 모습과 아주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 앞에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닌데 제자들 앞에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처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랑 마치 제자들에게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이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이적들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게 폭풍 속 우리의 삶의 폭풍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폭풍 속에 어쩌면 주님께서 그 폭풍이 올 거를 아시고도 제자들을 오히려 이렇게 밀어 넣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그냥 겉에서 이렇게 관찰자처럼 옆에서 보다가 이제 정말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정말 이 폭풍 속에 정말 실제 어떤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이들을 정말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물 위를 걸으실 때 하나님 그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처럼 그렇게 나타나셔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I am 이렇게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모세에게도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제자들에게 나다.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 물 위에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한 명도 없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을 정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큰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먹이셨던 것처럼 그 인원이 작은 이 12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폭풍 속에 있을 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정말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폭풍을
정말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떡이 상징하는 게 뭐였죠? 제자들이 그 떡 떼던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폭풍 속에서 헤맸다고 하는 건데, 그 떡을 떼신 것은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넋두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폭풍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